반갑습니다. 박성은 목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7문장으로 읽는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완성이라는 것은 성도 개인의 완성 혹은 신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도 포함될 수 있지만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구속사역의 완성이라는 이 개념에서 이 완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말씀 내용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처음이 있었고 또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처음은 우리가 창세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끝은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시기를 이 창조세계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조세계의 중간의 시기는 창조세계를 되찾으시는 하나님의 활동의 시기를 창조세계의 중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조세계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직접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시기, 완성으로 이끄시는 시기를 이 창조세계의 마지막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처음과 끝의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이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끝이 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세계의 마지막 종말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종말론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종말은 끝, 역사의 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종말의 끝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오는 자연재해, 또 환경오염, 국가 간의 전쟁으로 오는 그런 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종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하나님의 개입, 만물의 회복과 관련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자신의 것을 되찾으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따라서 종말은 인간의 어떤 힘이나 어리석음으로 그 종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종말을 맞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종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먼저 그 신약적인 핵심적인 용어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스바냐 1장 7절에 보면은 7절과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시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이런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종말이라는 그 단어, 종말이라는 그런 영어를 여호와의 날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종말의 날, 심판의 날, 그리고 진노의 날,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이 땅이 그 위에 젖었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 덮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그 땅의 거민들의 죄악을 벌하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을 구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말하는 종말의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되었을 때 그 뜻은, 그 의미는 심판의 날, 종말의 날로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여호와의 날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 구절도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그리고 10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라는 것은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 종말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또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치기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라는 것은 이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있는,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으며 어린아이가 거기서 함께 뒹구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회복의 날, 승리의 날, 화평의 날로 이렇게 해석되고 우리가 또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났다라는 것은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를 통하여서 열방이 돌아오는 회복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여호와의 날을 생각할 때에 심판의 날, 종말의 날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회복의 날, 승리의 날으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이 언제인가? 그 시작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언제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는 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셨다. 창세전부터 이미 계셨고 나타나셨다. 어떻게 나타나셨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또 함께 그 창조하심으로 나타나셨죠. 뿐만 아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바로 종말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일서 2장에서는 지금은 마지막 때다,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이미 마지막 때이고 말세이며 종말의 때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고 있는 것이요. 또한 바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겪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그것을 기록한 목적을 교회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지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이것은 이제 기록한 목적이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것 또한
기록한 목적입니다.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이 앞에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심판, 하나님의 심판받은 그 내용을 기록한 목적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도 이미 말세를 만났다. 우리가 이미 말세를 만났다. 이미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이미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말세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그 시기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다. 구약에서 말하는 그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의 초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약의 이 유대교에서는 이 종말이라는 종말론적 개념을 조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좀 다르게 이해하였습니다. 이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이 끝날 때,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날 때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유대교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은 믿었지만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올 것이다. 다가올 세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말론적 사고가 이러했는데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올 것이다 라는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론적 세계관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되죠? 다가올 세상이 온다 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인 것이죠.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시기는 바로 아까 전에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시기가 바로 종말의 시작입니다. 종말을 알리는 바로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시기는 언제죠? 바로 여기였죠. 끝나는 시기.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끝나는 시기가 바로 완성의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의 한 시점에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의 종말론적 관점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이 세계가 끝나기 전에 임했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실제하는 것이 바로 요 시기입니다. 그의 나라가 실제하는 시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온 시기입니다.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어떻게 왔는가?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이 21장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은 성전을 청결하게 한 그런 내용이죠. 그 일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28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보이셨어요. 그 능력과 권위가 어디로 오는가? 이 사람들이 물었을 때 어떻게 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가?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미 임한 자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 되신 그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을 확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 예수님께서 실체 대신 하나님 나라의 실체 대신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임한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돌려서 얘기하면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만나볼 수 있다, 맛볼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을 살펴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처럼 이 말씀 살펴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알라라는 말을 통해서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3장 11절에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라. 처음 때보다 가까이,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말의 시기, 완전한 구원의 시기,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살펴보면은 하나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그 때와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때와 시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그것이 언제 닥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언제 닥치냐면 밤에 도둑같이 닥칠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닥친다라는 이 말은 아직 그 주의 날이 닥치지 않았다,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기가 가까이 왔다.
인류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볼 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인간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최종적인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또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실존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마지막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 그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앞에서 말했듯이 종말의 시기가 언제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온 지금의 시기,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신 그 시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종말의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종말의 시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인류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말은 완전히 없어지고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종말이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또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이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혹은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인가? 그 시기는 예수님도 모르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그 시기, 재림의 시기인 거죠. 그래서 그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시기가 바로 역사의 완성, 역사의 종말,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끝나지 않은 사역입니다. 끝나지 않은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계속적인 사역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15장 24절을 살펴보면은 구에는 마지막이 있으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는 그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라는 것이죠.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알리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재림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적 시각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새로운 세계가 이 땅의 세계가 끝이 나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 세계가 또 다른 천상의 세계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앞의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이죠.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한 그것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세계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이 가득 찰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없애버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세상을 벗어나는 이 구속이 아니라 세상의 구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4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재림하실 그때에 너희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도의 모습, 성도의 완성된 그런 모습 또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때가 바로 우리의 완성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사모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